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평소에 이만큼 안 읽어보셨죠? 네,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빨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배려 때문에 오늘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섬김이들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집중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아까 멈출 수 없네 하는데 우리 그 배어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함성들이 막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좀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찬양팀이 여기서 멋지게 찬양만 하는데 관객이 반응이 없다면 예배자가 반응이 없다면 아마 예배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풍성한 것은 준비한 찬양과 준비된 예배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서로 맞춰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풍요함이 있지 않을까. 뒤에서도 이 조명을 껐다 켰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배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켜야 할까 꺼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PPT를 넘겨주시는 우리 간사님도 계시죠? 순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란 가만히 보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향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예배는 뭘까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분위기를 흐리면 알죠? 뒤돌아보고 눈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야, 이 찬양 별로더라.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내가 원하는 찬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신랑 같은 실수는 잡아보면서도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때요? 아름다운 예배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게 했나? 내가 예배에 방해된 것은 아닌가?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끊임없이 궁리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야기가 출발하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의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무리들은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하고 바라봐요. 근데 무리는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걸 구분짓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때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손끝에 닿는 것처럼 그 온기가 느껴지는 매사에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경험되는 그 삶을 살고 있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역사만 듣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죠? 간증은 정답이 아닙니다. 아시죠? 간증은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람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는 삶의 친밀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도전을 받으려고 듣는 거죠.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다른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을 구분 지으면서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어요.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나 예수님이 말한 권위를 도전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내 말 안 지키면? 용서하신답니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내 말을 어기거나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나에게 거역하거나 비난을 해도 너희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딱 구분을 짓죠. 뭐에게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역하고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중간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이 뒤에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냥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건 정보예요. 그죠? 이건 정보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듣는 거에서 나옵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게 뭘까요?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한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싱크비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를 했을 때 그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주교를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천주교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냐면 부담을 별로 안 준대. 뭐를 안 주냐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대요. 교회는 왜 이렇게 돈 내라고 난리냐.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는 11조를 안 내서 나는 그 천주교 좋다. 돈 얘기 안 해도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거기서 신앙을 한다면서 그 신앙이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쯤에 제 청년 시절이 어땠냐면 신용불량이었습니다.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여기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야간대를 다니기 위해서 주간에 일을 했습니다. 시급이 교사 전에.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일식 주방장 1년 반개월 일했습니다. 제가 초밥 잘 만듭니다. 물고기도 잡고요. 초도 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1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일했는데 한 달에 얼마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했어요. 월급 얼마 받았을까요? 9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라고 속였어요. 전 몰랐으니까. 신용불량자니까 또 일을 하면 돈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을 받고 일을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초밥집에서 열심히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빚이 2,500이 남아있는데 시험 불량인 상태인데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자연스럽게 11조를 냈습니다. 90만 원에 9만 원을 냈어요. 거기에 헌금 5만 원도 냈습니다. 매월 10,000원씩, 매주 다 했어요. 그렇게 20만 원은 거의 사라진 거죠. 저한테는 70만 원이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핸드폰비 내고 먹고 살았습니다. 빚은 못 갚았죠. 그냥 생존만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과 처지는 어쨌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분이 시키는 걸 따라가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자라는 게 결단이 아니라 당연한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1년을 일하고 1년 반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하다가 그때가 주식이 호황기였거든요. 적립식 펀드라는 게 좀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잘한 게 있다면 그걸 소개시켜 준 거죠. 그게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보다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그 70만 원에서 20만 원을 쪼갠 거죠. 50만 원 가지고 생존을 한 겁니다. 옷을 거의 추리닝 한 걸로 1년 반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11조도 다 일을 했는데 1년 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익률이 2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희망모아라고 해서 이제 빚을 갚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2,500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딱 돼서 갚으려고 할 돈이 생긴 거죠. 그죠? 사실 제 돈으로 못 갚았어요. 어머니가 그걸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 힘들게 번 거 네가 써라.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어쨌든 빚을 갚은 돈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지켜보면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아멘? 11조를 꼭 못 내본 사람들이 11조의 역사를 표방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들이 말씀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이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냥 당연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당연하게 신앙적인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안다예요. 꼭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옆에서 듣기만 해요. 자기는 도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삶의 훈련을 전혀 갖지 않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말씀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나에게 무리를 해치는 자들이래요. 여기서의 핵심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거룩하게 살아서 돈을 지켜서 11조를 많이 내서 역사를 경험했니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했기 때문에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역사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불을 받아요. 뜨거워지고 변화를 얻어요. 그분에 대한 신앙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요. 아, 나도 저러고 싶다.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도 지켜가지 않아요. 하나도 견디지 않아요. 삶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겁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죽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는 그 말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에게 전혀 해함이 없어요. 왜요? 그들을 위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대하거나 나에게 대적해도 사하심을 얻겠지만 뭐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독은 스스로가 심판대에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2000년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죠? 여러분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주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못 지켜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분이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함께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예배를 이루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까? 혼자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 너희들의 삶의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표독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랑이 철철 넘친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서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경험하는 자리를 도전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반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네요. 네. 제가 좀 빨리 끝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경험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자기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 고집이 꺾여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내 문제를 어느덧 해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 언제쯤 여러분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햇살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낯빛이 느껴지고 성경을 열어보면 그분의 치심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위로가 느껴지는 그 살아계심의 역사, 자꾸만 믿어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경험이 반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CCC 분들은 또 경타라고 해서 매일 또 모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뭘 위해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게,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따스하게 하게, 그 말씀이 나를 도전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매일 그 도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듣는 자리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드문드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도전하는 자리에,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불현듯 일어나고 가끔씩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를 도모하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와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도전이 사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간절하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매일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매일 보고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가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치여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에 치여만 나아갑니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나아갑니다. 저 따스한 햇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나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생과 번전 때문에 넘어지고 있던 나의 삶에 찔 듯한 아픔으로 나를 회개하여 돌이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날마다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 곁에 가까워지고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 이 성령님의 신비함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걷는 순간에도, 숨 쉬는 순간에도,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예배에 신이 살아계신 역사를 깊이 꼭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도전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하는 경험 속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거역한 죄, 따르지 않은 죄, 알고도 행하지 않은 모든 죄 속에 그 사하심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들 모든 멸시와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 전파하시고 바리새인 앞에서도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신앙의 행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온기와 그 찔림과 우리를 다스림과 위로하심의 역사를 기필코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